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함께 행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3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장면을 통하여서 몇 가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겸비함을 보면서 뭔가 자비를 내려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은데 모세가 보니까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나와 함께 보낼 자, 원래 함께 보낼 자를 그 전에 주셨죠. 누구였습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론이 금송아지 죄를 범하면서 이거는 함께 보낼 자로서의 역할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자기를 이어서 또 도와서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올라가도 이 밑에서 그 전에 아론이 도와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 균형 관계가 깨져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부분들을 부탁하면서 나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주님 이 같이 갈 사람들을 지시하지 아니었나이다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민수기 27장에 나중에 보면은 27장 15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를 지정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도 이 아론보다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고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확답을 받지 못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만 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는 함께 하시기만 했지만 정말 모세는 좀 집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시겠다, 함께 가시겠다. 구름 기둥이 함께하는 걸 보면 또 하나님께서 자기와 응답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확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여기서 이 은총을 입었사 하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총을 베푸신다면 이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고 또 이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 그전에는 너만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 백성도 올라가라.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까지는 확답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했지 함께 가겠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아예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확실하죠. 우리 광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도 양이 하루만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어제도 목사님 이제 한 분을 예전에 성지순례를 같이 했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 성지순례를 좀 무식하게 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지금 영국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학생들을 인솔을 하면서 갑자기 그 광야 있는 데서 사람들 보고 이 시집나무를 보라고 한번 내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시 보라고 내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내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작전을 싸갖고 그 차를 갖다가 떠나라고 했어. 버스를 떠나라고 해갖고 저 멀리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30분 거리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내렸다가 갑자기 졸지에 거기서 광야를 걷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걸어봤으니까 한번 걸어봅시다 하면서 3, 40분을 걸은 거예요. 그 떼약볕에 한번 걸어보니까 그 광야 이야기가 체험이 돼갖고 그 30분을 걷는데 헥헥거려갖고 물도 없이 이걸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두 다 그 다음부터 광야라고 하는 것들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만 체험을 해봐도 광야에서 체험만 해봐도 이 광야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루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이 물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목자 생활을 갖다가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60만 뭐 사람까지 200만이 되는 이 사람들은 그냥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앞에는 13절에도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고 했는데 16절에도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게 무엇이에요? 모세가 스스로 대답합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는 백성으로 인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모습 하나가 뭐냐? 주의 은총을 입은 그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아니군요. 한 2년 가까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갖고 40일 동안 정탐꾼을 갔다 오잖아요. 그 정탐꾼 특징은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벗어난 상태에서 산지까지 올라갔다 오면서 그 광야를 거쳤던 사람이에요. 광야를 거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도착했을 때는 아 여기는 틀리구나 하는 것들을 눈에 딱 보이거든요. 왜냐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확 덮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걸었던 광야는
하루도 못 걷겠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그 보았던 헤브론에 있는 거인 안악자손이라든지 높은 산성, 이거는 이 구름 기둥 하나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렇게 느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고 10명은 그 구름 기둥이 안 보인 거예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 다음 그들이 컸던 모습들, 대단했던 모습들, 아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오면요 그들은 그냥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적은 것들을 보고 정말 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한 것,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는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한 이것 하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이것이 의심치 않고 믿어지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것 하나보다도 더 귀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큰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믿어지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주의 목전에서 또 다른 은총을 구하며 그야말로 너무나도 사소한 은총에 연연해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하심을, 이 위대한 큰 은총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으로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있다는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제목은 사실은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맨 처음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보면서 한심해할 거예요. 너에게 준 것이 훨씬 크고 너무나 큰데 왜 너희한테 조금 안 주고, 잠시 안 주고, 너희한테 필요한 것들을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것을 사용할 줄은 모르고 안 준 것만 가지고 왜 이렇게 찡찡거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야말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옆에서 쳐다보면은 배부른 기도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참 모세의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한 기도였다는 것들, 참 똑똑한 기도였다.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만족해하는 사람,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일이다라고, 내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머리 회전 잘 돌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잔머리 돌리고 있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능력들을 알지 못하고서 이 땅에서 잠시 십자가를 어리석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보기에는 잔머리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모세도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라고 12절에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알고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또 여기에 보면은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드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 이것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저는 이 이름으로 나를 안다는 것은 무조건 삭개오가 생각이 납니다.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나무 아래로 오셔갖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한마디가 삭개오의 인생을 모두 바꿉니다. 1차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그를 불렀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평생 모아놨던 모든 재산들과 그의 지위와 그의 삶들을 이제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그 의미로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의 제자다운 삶,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나라고 하면서 그가 결단하는 예배의 삶을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원이 이 가정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임하였더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름 하나 불러준 것 하나로, 이름을 알고 그를 지명하여 부른 것 하나로 그런 모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하나를 원합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고대에는 증표라고 하는, 이 사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원했어요. 그래서 증표를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증표를 남기기도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고 바로 건너는 그 장소에다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전쟁을 다 끝나고 여호수아서 14장이죠. 끝나고서 돌아가면서 여호수아가 건넜던 그 강가에다가 제단 하나를 크게 세웁니다. 이 제단은 예배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여기 이 제단을 통하여 넘기 전에 있었던 우리 루벤, 갓,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넘었던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 모든 12지파가 이 증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이다. 여호와의 제단 하나 본으로 우리가 하나이다 라면서 그 장소를 증거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엣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엣이라는 게 증거입니다. 근데 이 엣이 사실은 그 전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말이 갈르엣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야곱과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갖고 그 가운데 증거의 무더기 해서 이 엣이라는 말을 쓰면서 무더기라는 말이 갈르입니다. 갈르엣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세워놓았고요. 또 히스기야 왕도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고침받은 다음에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표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이런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활한 다음에 어떤 증거가 있었어요? 흔적이 있었죠. 그래서 도마도 증거를 보여달라. 당신이 예수님이면 증거를 보여달라 하면서 이 손과 발에 있는 이 증표를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자체에서도 이 여인이 결혼할 때 숨겨달라는 증표를 만들어 놓아라 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그야말로 증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증거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우리와 같으면 뭐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간증. 이런 간증들이 모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순간이 뭐 예배를 드릴 때건 말씀을 볼 때건 찬양을 할 때건 갑자기 기도할 때건 언젠간 주님을 만난 그런 이 기억들, 그 증표들이 다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는 이 증표를 꼭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모세는 아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게.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거고, 그 임재가 이 제사장의 의복에 요약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가 되었는데, 여기에도 바로 하나님의 그 성막을 계획은 주셨는데 이걸 안 주실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죄 범한 사람들에게 이거 함께 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증거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나가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뭐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 이 선포가 나와버린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포가 나오게 되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 임하면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 비출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태양도 바라보지 못하는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글라스를 켜고 아니면 아주 깜깜한 그 태양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존전에 나갈 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뵈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볼 자가 없다 보니까 내가 내 함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21절에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어떤 얼굴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빛 가운데 누구도 정말 설 수가 없는 모습을 봅니다. 태양 앞에 가도 다 녹아버리는데 하나님의 그것이 그 열기와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틈 사이에 있으면서 그 영광의 빛과 그 열기를 어떻게 보면 덮어주셨다가 지나간 다음에 멀찌감치서 뒷모습만 볼 것이다. 그래도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걸 갖다가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로 인하여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표를 얻게 되고 그 증표가 그의 얼굴에도 나중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덮여서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의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녀답게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이 큰 축복이라고 했고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빛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 있는 이 빛이 몇 와트 하지 않습니까? 이 빛이 너무 환하면 어떡합니까? 제게 비춰지는 조명도 제가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영광의 빛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이 많은 우주의 행성들 가운데 지구만이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빛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한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모세에게 뒷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가장 선하고 우리의 각 사람들의 은총에 맞게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맨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교회를 이어받으려고 하나 보다 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도 아버님 교회 후임으로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교회가 그때 한 2,000명 됐으니까 그래도 든든한 교회 가운데, 중형 교회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1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갔다가는 이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아니, 그 당시에 목사 안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초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을 함께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오르면서 아, 목회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 말씀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제가 알아가면서 각 단계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단계에 맞는 말씀을, 또 단계에 맞는 은혜를 받아야지 갑자기 이 처음 믿으면서 은혜를 너무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육처럼 돼버립니다. 그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다가 내 것인 양 생각하고 교만하고서 그것 때문에 이 교회의 화근이 되고 자기 인생의 화근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 은혜, 오늘 주신 그 영광이 오늘 족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합력하여 서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